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죠? 네, 사사기는 끝났지만 사사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도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이죠.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모압 지방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 식구들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IMF 때 해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민 가서 아이들 잘 키우고 두 아들 잘 키워서 현지에 있는 여인과 결혼도 시키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게 되죠. 남편이 죽고 또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 생각하고 혼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두 며느리 중에서 이 룻은 제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둘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희한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꼭 저의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이 룻의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이 베들레헴에 와서 룻이 밭으로 나갔는데 하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지 1절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력한 자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부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룻기 2장부터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보아스가 이 룻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고엘 사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엘 사상이란 한마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그래서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친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대신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대신 찾아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약에 남편을 잃었다 그러면 대신 남편이 되어주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먼저 친척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보아스가 딱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기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나오미와 룻이 거의 빈털터리로 돌아왔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는 외국인이나 과부나 또 고아들은 이렇게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이삭을 주우러 그 밭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대요?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라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다?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죠. 보아스도 그 밭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부자라고 했죠. 밭이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밭 중에서 이 룻이 있는 그 밭에 찾아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는 그 밭에 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와서 마침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심은 우연히와 마침으로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 그 다음에 또 낳고 하다가 결국엔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가장 혼란했던 시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젠 일 안 하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비참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를 설명하는 두 단어,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3절에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갔다고 했는데,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크레라고 합니다. 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연히 그리고 운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그 우연이 나에게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많은 밭 중에서 룻이 있는 그 밭에, 마침 그 밭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웨힌네라고 해요.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힌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라. 하나님께서 왜 보라라고 하셨을까요? 마침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하고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집중을 시키시는 것이죠. 정말 우연히 마침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보라, 왜 있네. 인간에게는 우연이고 인간에게는 마침 온 것 같은 우연의 일치 같은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럭키,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말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런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는 마침과 우연히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삶이 움직여지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그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 우연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수많은 우연히와 마침을 우리의 삶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필라 한빛교회를 나오게 된 우연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정말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10년, 20년 이렇게 이곳에 남아 계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연히 한글학교를 왔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새롭게 나오신 우리 김진관 안수 집사님도 우연히 저쪽에 뉴저지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도 아니에요, 우연히 저쪽 뉴저지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마침 저희 아내가 저희가 이 필라델피아 오면서 저희 아내가 마침 그곳에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러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게 아니라 뉴저지에서, 그 신학교에서 우연히 마침 만나서 인연이 돼서 같이 금요기도회에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정해서 다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이라고 말하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힘내? 보라! 그게 우연이겠느냐? 그게 마침 일어난 거겠느냐?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거겠느냐? 보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람에게는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연 속에 당연함이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수많은 마침과 우연히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당연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은혜란에 하나님이 주시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침과 우연히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몰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룻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은혜였고 그 밭으로 간 것도 은혜였고 보아스를 만난 것도 은혜였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연함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참 은혜 받았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룻에게는 보아스가 리디머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리디머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고 마침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여전히 있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과 마침이라고 여겼던 순간들 속에 우리의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맡겨주신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